한 해 동안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강의 20번째 시간입니다. 20번째 강의 시간으로 오늘은 넘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넘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해야 돼가지고 목소리를 이제 쫙 조용히 설교하려고 그랬어요. 1부 때도 조용히 설교해야 이게 끝나고 청년부하고 오후 예배하고 이게 다 하기 때문에. 근데 1부에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소리가 또 나오더라고요. 예? 생긴 대로 놀아야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는데. 자, 오늘은 넘치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이 죄와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모든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깊이 묵상하고 있죠. 이게 이제 이 로마서에서 계속 묵상을 합니다. 그걸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인간의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밖에 없는 거죠, 절망.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세에 둘러싸여서 그 안에서 죄 짓고 살다가 결국 죽어. 안 죽을 사람 있나요? 결국 100살도 못 살고 죽잖아요. 결국 죽어. 그러니까 죽었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로 지옥불에 떨어져 지옥 형벌을 받게 돼요. 그냥 절망이잖아요. 인간에게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인간의 실존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인간이 절망밖에 없는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구원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절망을 깊이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가 오늘 뭐라 그러냐면 넘치고 넘친다. 넘치고 넘친다. 예.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눈을 뜨고 오늘 하루를 맞이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는 죄와 죽음의 징후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죠? 예? 여러분 뭐 뉴스를 봐도 또 성경을 봐도 뉴스와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인간의 역사를 봐도 인간의 역사 안에 우리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가 하는 인간의 악행들이 이 역사에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깊이 묵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왜 인간이 이렇게 되었는가,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냐 이거예요. 왜 죄와 죽음에 둘러싸여서 죄 짓고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이런 절망적인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깊이 있게 파헤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원인을 알아야 뭘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신학적으로 깊이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묵상 가운데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해요. 이 죄와 죽음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우리에게 외아들을 주심으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걸 깨닫고 바울이 감격한 거죠. 감격.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은혜라고 말할 때는 이 은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과분하신 사랑입니다. 과분하신 사랑. 도저히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 늘 죄 짓고 살잖아요. 하나님 없다 그러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모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과분한 사랑,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그 은혜가 넘치고 넘친다 그래요. 넘치고 넘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성적인 언어입니까? 감성적인 언어입니까? 감성적인 언어죠. 그러니까 깊은 인간의 실존, 죄와 죽음에 둘러싸여서 절망밖에 없는 인간의 실존을 깊이 묵상하다가 그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뭐가 찾아요? 감사와 감격이 넘친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이런 은혜가, 이런 이 넘치는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고 신학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많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는 한 절 한 절 읽고 한 단어 한 단어 묵상하고 또 한 구절 한 구절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시키다 보면은 쉬운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는 제가 하겠습니다. 제 책상에서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 삶에 필요한 것들로 이렇게 좀 쉽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게 이제 목사가 할 일이죠. 자, 첫째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왜 죄와 죽음에 둘러싸여 살게 되었는가 그 말이에요. 왜 죄와 죽음의 속박 속에서 죄와 죽음에 둘러싸였던 포위돼 가지고 그 안을 벗어나지 못하고 그 죄와 죽음에 짓눌려 살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추적합니다. 그 원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왜 그렇게 됐는가? 그 원인이 12절에 나와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뭐라 그래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죄를 졌지?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당연히 질문을 해야 돼요. 좀 똑똑한 사람들. 자,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에는 죄가 없었어요. 죄가 없었는데 오늘 그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래요. 죄가 없었는데 한 사람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뭐가 또 들어왔어요, 이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다. 죽음이 들어왔다.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세상에는 죽음도 없습니다. 죄와 죽음은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 죄와 죽음은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원래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처럼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 그렇게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내가 답을 얘기해 줬네. 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이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죄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없던 하나님의 창조 세상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다는. 또 그 죄 때문에 원래는 없던 이 하나님의 창조 세상, 선한 창조 세상에 죽음이라는 게 들어와서 죄와 죽음이 여러분 곁에 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다 안 죽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죽지 않습니까? 우리 곁에 있는 수많은 무덤이 우리에게 그걸 보여줘요. 늘 너 죽는다, 언젠가. 반드시 죽는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자, 여기 한 사람은 누구예요? 한 사람은 내가 다 이미 가르쳐줬잖아요.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미리 말이 나와버렸어.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그래야 졸질 않아요. 자, 한 사람이 누구냐면 한 사람은 다 알죠. 우리가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야기를 생략하고 있죠. 바울이 창세기 우린 다 알고 있잖아요. 한 사람이 죄를 진 거죠, 하나님 앞에. 간단하게 그냥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게 됐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인간에게 닥쳐오게 됐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왜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지으면 죽는다. 성경 그것을 보여줘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도 말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돼서 저 지옥 형벌을 받는 이 죽음이에요. 이게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자,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와서 이제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세상에는 없던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실체가 인간의 세상으로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을 올가매고 있습니다. 올가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가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갑자기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요. 모든 사람이. 그래서 이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로마서를 연구하는 주석학자들이 당연히 관심을 갖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은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원죄가 이 모든 사람에게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도 다 죄를 졌다는 말인가? 주석학자들에 의해서 주석학적으로는 둘 다 가능해요. 본문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경 66권 전체를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볼 때 우리가 신학적으로 좀 해석을 해야 되겠죠. 신학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죄론을 공부할 때 뭘 배워? 원죄를 배우죠. 원죄. 그래서 이 말씀은 원죄론이 나온 바로 그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왜 원죄를 주장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말은 우선적으로는 원죄를 말해요. 그러므로 아담의 후예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어떻게 된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인인 거예요. 1차적으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죄를 안 졌다는 건 아니에요. 아담의 죄 아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이미 공부했죠. 로마서 3장에서.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뭐로 한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다 그랬죠. 죄를 짓기 때문에도 죄인이지만 우리가 죄 아래 아담의 죄를 물려받아서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는 다 있습니다. 아담의 원죄 하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서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적인 의미는 원죄를 의미하고 그러나 원죄하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지은 죄도 다 포함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어때요? 죄를 지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 그 말이에요. 죽게 됐다. 논리는 간단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됐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원죄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원죄. 원죄가 나오는데 사람들에게 전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제일 수긍하지 못하는 것이 원죄예요. 원죄. 여러분 저 복음을 이야기하십니까? 작년에 복음을 이야기해 본 적 있나요?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친구나 가족이나 누구에게 찾아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설명한 적이 있냐고. 복음을 전하세요. 복음을 이야기하셔야 돼요. 예?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을 이야기해야 돼요. 우리 예수 믿으세요. 그럼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죠? 그럼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뭐라 그래요? 아, 나 그래 죄 뭐 부정하지 않겠네. 그래도 내가 이제까지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전도하는데 몇십 년 살아오면서 그렇게 남에게 양심에 어긋나는 짓은 안 했습니다. 그럼 뭐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자, 이 전도하다 보면 원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말합니다. 아니 아담의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거 그거 왜 그래야 되죠? 나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요, 목사님. 나 선악과 안 따먹었는데 근데 왜 내가 죽어야 되죠? 아담이 지은 죄가 왜 나한테 와야 되죠? 이런 원죄에 대해서 이렇게 납득을 하지 못하죠. 왜 아담이 죄를 졌는데 내가 죄인이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 이제 원죄론이 분명히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도하려면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하려면 저 사람이 좀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하려고 이런저런 설명을 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유전설이고 하나는 대표설이에요. 이 유전설은 전가설이라고 하면 전가설. 그러니까 하나 뭐냐?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은 여러분 자식들은 뭘 유전받아요? 부모로부터 DNA를 다 유전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 생물학적으로 태어나면 부모로부터 유전됩니다. DNA가. 그래서 자식인지 아닌지는 금방 알죠. 솔로몬 시대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했지만은 요새는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DNA 조사하면 뭐 나와요? 유전자 검사하면 다 나와요. 자식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담이 우리의 그 최초의 부모이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영적으로 다 유전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전가된다는 거예요. 전가. 그래서 모든 인류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또 그 원죄 때문에 죄를 짓는 거죠. 우리 인간이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설명은 어떻게 만족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돼서 우리가 의인이 된다. 이게 이제 칼빈이나 종교학자들의 설명이었어요. 더 많은 학자들이 설명한 것은 대표설입니다. 대표설.
대표설. 아담은 최초의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대표라는 대표. 모든 인간의 대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자, 예를 들어 쉽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있어요. 미국하고 가가지고 무슨 하여튼 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약을 맺었어. 그러면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조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조약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안 맺었지. 난 조약 내용이 뭔지도 몰라. 그런데 그분이 대통령이 우리의 대표로서 다른 나라 대통령과 가서 조약을 맺으면 나는 조약을 맺지 않았지만은 대표로서 그 사람이 맺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조약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내가 차씨인데 내가 차씨로 태어났나? 우리 아버지가 차씨니까 차씨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설명한 사람들이 같은 그런데 하여튼 설명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한 거예요. 대표설입니다. 대표설. 그래서 아담이 인간의 대표로 죄를 짓고 우리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는데 우리 새로운 인간의 대표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붙잡는 믿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래서 다 훌륭한 설명입니다. 뭔가 이 원죄를 설명해 보려고 굉장히 비유적으로 노력한 흔적이에요.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그러나 이게 쏙 가슴이 뻥 뚫리게 만족스러운 설명은 되지 않아요. 이것이 여전히 아담이 죄가 왜 나한테 유전돼야 돼? 그럴 수도 있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실존적으로 경험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아담에게 발생한 가장 큰 변화는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교제하며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통하여 생명을 계속 공급해 줬어요. 그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생하는 존재였지만 의존적인 영생을 가진 자였죠. 하나님 공급해 주셔야만 하나님은 자존적으로 영생하시지만 인간은 의존적인 영생자였어요.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완전히 분리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생명나무에 화영검을 둬가지고 생명나무에 접근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죽게 됐어요. 100살도 못 살고 육신적인 죽음도 죽게 됐고 또 그 이후에는 영원한 죽음을 지옥에 가게 됐습니다. 지옥에 가게 됐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에서 공부했죠.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말하면서 제일 첫 번째 죄가 뭐예요? 불경건죄잖아요. 경건하지 못한 죄.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죄.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지고 그 결과 우리 인간은 어떻게 돼요?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죽음이. 그게 인간의 실존이에요. 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어요. 생명줄도 다 끊어졌습니다. 영생할 수 없어요. 그 가운데 아담이 처하게 됐는데 그 이후로 아담이 낳은 모든 인간은 다 그 상태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실존적으로. 이게 이제 제가 개발한 실존적인 설명이에요. 완전하진 않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는 그 상태에서 인간이 태어난 거죠. 그 상태에서. 네? 그 상태에서 인간이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원죄. 그래서 이 원죄를 가지고 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는 인간이 죽는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아담과 같이 14절에 보면은 아담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에게까지도 선악과 따먹지 않은 자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다. 그러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들에게는 다 죽음이 왔잖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인간에게 죽음이 왔다고 하는 거, 인간이 죽는다고 하는 그게 뭘 보여주냐면은 인간에게 원죄가 있다는 걸 보여줘요. 예?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는 그런 가운데 인간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왜 우리 인간에게 죄와 인간이 죄와 죽음에 둘러싸여서 고통당하며 살다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죽느냐? 그걸 인류학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아담부터 해서 죄가 이렇게 됐고 죄가 들어왔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나면 안 돼. 우리는 이 죄와 죽음을 아담에게 최초의 원인으로 돌리면 안 돼.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돼. 더 올라가야 돼.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창조한 세계는 죄와 죽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와 죽음이 들어오게 됐다 그랬어요. 우리 이 창조 세계 안에. 자, 하나님의 세상에는 죄가 없었는데 그럼 어떻게 아담이 죄를 짓게 됐냐 이거예요. 죄론을 공부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오늘 그 문제를 다루지는 않겠습니다만, 아담이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었을 땐 죄가 없어요. 여기에 죄가 없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졌다면은 이 죄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냐는 거야. 이게 신학자들의 질문이죠. 죄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그럼 도대체 세상에 없었는데, 성경에 보면 누가 죄 짓게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뱀이 와서 죄 짓게 했는데, 그럼 죄의 원인이 뱀입니까? 뱀? 아니죠. 뱀은 하나의 어떤 존재의 도구로 쓰였을 뿐이에요. 그 뱀이 말을 하고 이제 다가왔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뱀을 도구로 쓴 자가 누구라 그래요? 사탄이라니, 사탄. 악한 영, 마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마귀. 마귀가 누구냐는 제가 설교도 여러 번 했고, 또 기회가 있으면 나중에 또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사탄이, 죄의 궁극적인 원인은 아담이 아니라 누구예요? 뱀을 이용해서 아담을 죄짓게 한 사탄이다. 우리말로 뭐냐면 마귀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아담을 죄짓게 해서 죄와 죽음을 이 땅에 들어오게 하고 지금은 그 죄와 죽음을 무기로 삼아서 모든 인간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사탄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왕노릇 한다 그래요. 왕노릇. 자, 성경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에게 왕노릇해. 그러니까 사망, 죽음을 인격화시킨 거죠. 인격화. 왜냐하면 죽음은 하나의 여기서 이제 권세예요.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왕노릇한다는 말은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른 성경에서는 노예로 부려먹고 있다는, 노예로. 죽음을 통해서. 그 다음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죄가 사망 안에서, 이번엔 거꾸로 설명합니다. 사망 안에서 죄가 우리를 왕노릇해. 그래서 이번에는 죄를 통하여, 죄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래서 계속 죄 짓는 거예요. 인간들이 이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통치를, 누구의 왕노릇을 받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뭐를 통해서?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무기로 사용해가지고 모든 인간들에게 왕으로 군림하고 있는 게 마귀라 이거예요. 그래서 18세기 이후에 계몽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인간은 자율적인 이성을 가진 위대한 존재, 이성적인 존재, 자율적인 존재라고 선언하면서 계몽주의가 시작됐습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속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 속에는 이성적인 존재는 맞지만 자율적인 존재 아니에요. 그 타락한 인간의 이성 속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 그 이성만 가지고 있다면 죄 짓지 않아요, 인간이. 그런데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사탄에게 끌려다니는 사탄의 노예예요. 사탄의 종이에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고, 18세기 이후에 계몽주의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포스트 모더니즘 지금에 이르기까지 설명은 인간은 자율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면 학교 가면 다 그렇게 가르쳐요. 대학에 가면 다 선생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속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결코 자율적인 존재가 아니다. 거리지면 안 돼요. 사탄이 보이지 않지만 죄와 죽음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여러분, 인간이 뭘 제일 무서워해요? 죽음을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어느 날 행복하다가도 내가 좀 있으면 죽는데, 죽는 거 생각하면 갑자기 두려워지고 불안해지고 무서워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날 배 아프다 그러다 3일만 계속 배가 아프면 가슴이 어때요? 덜컥 내려앉으면 내가 큰 병에 걸렸으면 어떡하지? 예?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거 다 왜 그런 거예요? 죽음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기독교인들을 공격할 때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무기가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순교했죠.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영생을 확신하기 때문에 죽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 여러분은 죽음이 통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귀가 죄와 죽음으로 이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모든 인간을 지금 올가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것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듯이 인간의 실존은 절망이다. 절망이다. 제가 그러다가 자꾸 생각나는 게 톨스토이의 그 소설이에요. 흰지 검은지. 그 일부 때도 내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정말 그것만큼 인간을 잘 설명한 게 없다. 인간의 실존을. 러시아의 위대한 문호 아닙니까? 그 사람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죠. 예? 어떤 사람이 호랑이가 쫓아와서 도망가다가 말이죠. 굴에 빠져가지고 동굴에 푹 빠졌잖아요. 떨어지다가 여기 나무 뿔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더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위에를 쳐다보니까 호랑이가 아래를 보니까 독사들이 시글시글 떨어지기만 해라. 올라가도 죽고 내려가도 죽고 사면초가 아닙니까? 예? 인간의 실존이 그렇다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근데 이렇게 보니까 좀 이따 저쪽에 흰쥐가 한 마리 나오더니 자기를 이렇게 매달고 가지로 포까닥 갉아먹거든. 좀 이따 이쪽에 검은쥐가 나오더니 포까닥 갉아먹고 가는 거예요. 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떨어져 죽겠죠. 예? 올라가면 저 곁에 죽고. 그 이제 꼼짝없이 죽게 돼서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빠져나갈 수가 없는데, 그때 어디서 뭔가 물방울 같은 게 하나 똑 떨어져서 찍어 먹어봤더니 이게 꿀이야. 너무 달아. 예? 꿀이네? 근데 또 떨어지네? 꿀이네? 또 떨어지네? 꿀이네? 그러다가 꿀 찍어 먹다가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천재다. 내가 그래서 생각해. 이게 인간의 실존이다. 이게 인간의 실존.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 지금 이 땅에서 뭐 과학을 발전시키고 뭐 경제를 발전시키고 그래서 뭐 풍요로워지고 세상 재밌다 즐겁다 그렇게 사는데 자기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꿀 찍어 먹고 있느라고 지금 좀 있으면 죽어서 지옥 갈 존재임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의 안타까운 현실임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불쌍하니까 구원해야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가서 얘기하라 그랬어요. 니네들이 그런 상황에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라. 영생을 받게 해라. 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자식이거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모든 사람이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데 거기에 가장 강력한 대적자가 누구냐면은 죄와 죽음이에요. 죄와 죽음. 이걸 마귀가 틀어잡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2020년에는 정말 우리의 입을 열어서 정말 열어서 이 복음을 꼭 증거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진리 맞습니까? 진리 아니에요. 진리 아니에요. 인간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있습니다. 문학가들도 뭐 시인들도 철학자들도 역사학자들도 뭐 심리학자들도 인간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하는데 인간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인간이 처해 있는 실존을 가르쳐주는 진리잖아요. 진리. 정말 진리 맞아요? 정말 그렇게 믿어요? 그런 가서 이야기해야죠. 진리면. 이 복음이 부끄러운 겁니까? 2020년에는 진짜 찾아가서 이제는 예수 믿으세요를 넘어서서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우리 인간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이 이야기를 로마서 강해를 잘 듣고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인간을 그대로 방치해두면 모든 인간은 사탄의 계획대로 돼요. 죄 짓고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가는 인간이 돼. 예?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데
죄와 죽음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죄짓고 살다가 자기 행위대로 재판을 받으면 다 불못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불못이 뭐예요? 불로 된 연못이에요. 물론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그림일 수 있겠지만 이상하게도 이 영원한 형벌의 장소를 얘기할 때 하나님은 이 불 이미지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뭐 진짜 불은 아니겠지만 여러분 불 속에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고통이겠죠. 아마 그런 고통을 연상한 상징이 아닌가. 하여튼 불못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전통적인 용어로 말하면 뭐라 그래? 땅 속에 있는 감옥이라 해서 지옥이라 하는데 지옥은 사실 불교 용어예요. 기독교 용어는 아닙니다. 근데 우리 언어기 때문에 이제 지옥이라고 제가 쓰는 거예요. 불못이라 그러면 잘 안 들어오잖아요, 마음에. 지옥이라고 들어오지. 지옥불. 거기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하나님의 과분한 사랑이 이 넘치는 은혜가 아니었다면은,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뒀다면은, 우리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자기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을 손가락질하고 우상을 섬기고 죄 짓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인간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했는지 나도 몰라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했겠죠. 하나님이 사랑하셨어요. 죄인인데 정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과분한 사랑을 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이 죄를 져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그 죄와 사망 때문에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됐는데 한 사람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한 사람 때문에 이 모든 죄 가운데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고 영생,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그걸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이 과분한 사랑이 놀랍고 놀랍다. 넘치고 넘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 은혜를 바울처럼 이렇게 감격 속에 이렇게 느끼고 사십니까? 느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바울은 깊은 묵상 속에 이 은혜를 느꼈어요. 막 그 안에,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넘치고 넘치는 은혜를 오늘 이제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뭐 새로운 것을 이야기한 건 아니에요. 이때까지 로마서 1장부터 5장 11절까지 가르쳤던 내용을 사실 이 부분은 요약, 다시 정리하고 요약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한 다음에 복잡하게 책을 한 50페이지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약을 해야죠. 요약을 해야 이렇게 기억에 남아요. 책을 아무리 읽어도 여러분 그 책 덮어놓으면 뭔 내용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읽으면 항상 써요, 옆에다. 한번 쓰면은, 요약해서 쓰면은 머릿속에 있고 책 한 권은 다 읽으면 책 뒷장에다가 이 책을 싹 써머리를 간단하게 하고 이밸류에이션을 딱 해서 딱 내켜놔요. 그러면 나중에 오래 지난 다음에 보면 이 책에 그 내용이 있고 중요한 부분은 주제별로 엮어가지고 몇 페이지에서 제 예화 책에다 쫙 다 해놨어요. 제가 거기 들어가면 주제별로 사전처럼 몇천 개가 있어, 몇천 개가. 그래야 안 잊어먹어.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제까지 우리가 쭉 공부했습니다. 뭐 속죄, 칭의, 하나님과 화평,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뭐 우리가 다 공부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응축해서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첫째, 이 놀라운 은혜가 뭐냐?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할 때 첫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죽게 되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많은 범죄를 우리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은사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외아들을 주신 사랑, 자기의 생명을 준 그 사랑, 그 놀라운 넘치는 은혜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죄사함 받잖아요. 죄사함 받는 걸 신학 용어로 속죄라는 속죄. 죄사함 받았으면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잖아요. 그래서 칭의. 그래서 속죄와 칭의는 같은 말이다. 제가 계속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으로 말한 거고 하나는 적극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사함 받은 은혜에 이 은혜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죄사함 받고 너무나 이 은혜가 넘쳐서 자비로운 주 하나님,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 노래를 작곡하기도 하고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런 노래를 작사 작곡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다가 자기 같은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 죄사함의 은혜, 자기 같은 죄인을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놀라운 은혜 너무나 감격해서 그 노래를 부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제일 먼저 감사하는 은혜가 이 죄사함의 은혜예요. 죄사함의 은혜.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느끼지 못해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잖아요. 나는 칠삭덩이만도 못한 놈이었는데 나 같은 놈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이 죄사함에 대한 감격이 이 아침에 다시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죄가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뭐가 문제돼요?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으니까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느니라.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올 세대의 생명이라 그랬어요. 올 세대의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우주 만물과 지구를 새롭게 다 창조한다 그랬죠. 그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라 그런다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 천국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초청받은 사람만이 살아요. 구원받은 사람만이.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벌에 처해지게 됩니다. 지옥에. 이 나라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이 생명은 100살도 못 살고 죽어. 이 생명으로 못 들어가요. 그 생명을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영생이라래. 이것은 정확히 번역하면 올 세대의 생명이란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 근데 영생이라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우리에게는 영원한이란 개념밖에 없어요. 그게 헬라화된 개념입니다. 이건 사실. 자, 그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물론 그런 목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죽습니까? 죽죠. 이 죄악된 이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죽어야 돼요. 그러나 죽은 다음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어요. 부활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의 몸, 하나님 같은 몸을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의 몸을 주시고 그 나라에서 살 수 있는 영생, 생명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에 참여하게 돼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죽음으로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거기에 이제는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면 안 돼요. 왜? 우리는 죽음을 이미 이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뭘 약속받았어요? 영생을 약속받았어요. 바울이 뭐라 하냐? 그 영생은 하늘나라에 하나님 간직하고 있다 그래요. 여러분 부활할 때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생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진 사람은 마귀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인간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야. 마지막 죽음으로 공격을 하면 배도를 하는데 죽음 앞에서도 전혀 배도를 하지 않아요.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아직도 살아계신데 뭐 잘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이제 그 이북에 가서 이렇게 이북 돕는 사역을 많이 했어요. 옛날부터. 자, 이분이 이제 평양의 과학기술대학을 세워주는데 거기 이사장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북한에 가서 파티를 한 적이 있대요. 그 사람들 고맙다고 이제 이렇게 파티를 해주는데, 그런데 옆에 이제 착 달라붙어 있던 사람이 북한에 이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목사님에게 물어보더랍니다. 곽선희 목사님에게. 목사님 선친께서 우리 공산당원들한테 총상을 당하셨는데 왜 10년이 넘게 북한을 돕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무슨 대가를 바라십니까? 당신 아버지가 우리 공산당한테 죽었는데 왜 자꾸 와서 돕냐? 뭘 도대체 우리한테 바라냐? 이제 그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 목사님이 난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는다고 말하니까 이해를 못하고 자꾸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얘기했답니다. 정 그러시다면 내가 딱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지 마세요. 이것만 지키면 얼마든지 돕겠습니다. 작년에도 400명이나 죽였다면서요. 예수 믿는 사람들 색출해가지고. 그랬더니 북한 관리가 인정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안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제 이북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안 죽일 수가 없습니다. 반동이거든요. 그러더니 반동이거든요. 공산당보다 기독교가 훨씬 셉니다. 그러더니 셉니다. 공산당원은요, 죽음은 무서워합니다, 죽음은. 그래서 말 안 들으면 우리가 죽인다 그러면 발발 이고 잘못했다 그러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잘못했다 해서 안 믿기다 그런 소리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냥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신앙이에요. 우리 기독교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순교의 역사.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했어요. 우리 동네는 여기 순교한 분들이 묻혀있는 무덤 앞에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영생을 확신하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을 확신하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에서 완전히 해방. 예? 그 생명의 충만함 속에서 그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바울도 순교했지 않습니까?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넘치는 하나님.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죽는 거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지 않깁니다. 예? 그냥 저절로 안 돼요. 제가 좀 이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자,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래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예? 죽기 전까지 살아가야 되잖아요. 영생을 얻기 전까지 살아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도 어떤 은혜가 벌어지냐면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미 그걸 공부했죠.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 그럴 때 그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어주심. 거기서 어느 정도 공부를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죽음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해. 죄와 죽음이 여러분을 왕노릇했다는 말은 여러분을 다스렸다는 말이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사탄이 죄와 죽음으로 우리들을 노예처럼 끌고 다닌다고. 왕노릇했다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됐어요? 놀라운 은혜를 받고 우리가 왕노릇한다 그래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는 그 죄와 죽음에 끌려다니는 사탄의 종이 아니라 왕이 돼가지고 죄와 죽음을 호령하는 왕이 됐다는 거예요.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아래요. 은혜와 선물을 넘치게 받았어요. 넘치게. 제가 여기서 제목을 정한 거예요. 넘치게 받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죄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만이 아니고 죄와 죽음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사탄의 그 사악한 통치로부터도 해방된 거예요. 해방되고 그럼 우리를 누가 다스려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요. 은혜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사탄이 다스리지만 사탄이 끌고 다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로 통치해요. 사탄의 통치는 죄와 죽음이에요. 우리를 죽이고 죄짓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통치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은혜의 통치예요.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잘되게 하는 통치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넘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늘 여러분 곁에 계세요. 하나님이 한번 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좀 느끼세요. 하나님 늘 곁에 계시고 또 그렇게 하시면서 외로울 때는 친구가 되어주시고 요새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1인 가구가 이제 최고 많답니다. 우리나라가 모델 가구가 가족이 아니라 1인 가구래요. 사람들이 고독해. 외롭고 고독해요. 그래서 우리가 외로울 때가 많은데 가족이 있어도 어떨 때는 인간의 근원적인 외로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죠? 저도 이제 조금 나이를 먹다 보니까 가을이 되고 그러면은 제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다 있고 친구들도 성도님들도 있고 같이 우리 축구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어느 날 집에 가만히 있다 보면 그 근원적인 외로움이 찾아와요. 고독함이. 그걸 뭐 다른 사람 우울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이해하기도 하는데 그때 여러분 누가 친구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친구가 되어주세요. 나중에 결국 여러분 늙으면 혼자밖에 안 남습니다. 그때 이 은혜가 없으면 그 힘든 시기를 겪어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친구가 되어주세요. 하나님 친구 삼으세요. 슬플 때는 위로해 주시고 상처받았을 때는 싸매주시고 궁핍할 때는 채워주세요. 아버지거든. 하나님 여러분 아빠거든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아빠로서의 은혜가 넘치고 넘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저는 살아가면서 인생의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를 받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우울과 삶의 무의미가 가득해. 그 마음속에 고통스러워. 돈이 아무리 많아도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가 임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몰려와요. 하늘의 기쁨과 평강이 몰려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병들고 이런 부정적인 모든 감정을 다 몰아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으면은 기쁘다니까요. 안 믿는 사람 볼 때 저 사람 왜 이렇게 맨날 시시 웃고 댕기지? 기쁜데, 행복한데, 평안한데.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목사님, 저 교회 30년 다녔는데 왜 기쁨이 없고 맨날 우울하고 근심 걱정에 쌓여있죠?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해서 그래.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인생이 되지 못하면 불행한 인생이 돼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가만히 있는데 유지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계속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나눠야 돼. 그래야 이게 계속 채워져요. 그러니까 늘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늘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속에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채워주셔요. 그래서 성경 것은 성령 충만이라 그래요. 충만. 제가 충만이 무슨 뜻인지 늘 가르쳐 드렸죠. 지금 충만해요, 안 충만해요? 안 충만해. 제가 먹었기 때문에 여기 공기니 뭐니 온갖 나쁘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여기 물을 쫙 따르면 이게 다 공기가 나가고 뭐만 나 물이 충만히 흘러 넘치잖아요. 성령 충만이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 믿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주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또 옛날로 자꾸 돌아가, 이게 또. 그래서 내가 늘 주님과 만나면,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만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이 다 없어지고 정말 행복하고 정말 평안합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에요. 이걸 누리세요.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인류가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예수 믿지 않는데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야 됩니다. 2020년 올 한 해는 반드시 내 입으로 이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복음을 이야기. 두 번째, 늘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아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